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겨우 흑백 TV나 라디오나 녹음기를 가지고 살면서 이제 대형 칼라 TV를 보게 되고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판치는 세상, 이 AI 시대를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명의 이기 앞에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린 시절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삶이. 불편한 대로 자유스럽게 평안하게 부족함을 못 느끼고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 나름대로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는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놀라운 이 발전의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더 걱정스럽고 더 염려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계나 문명을 우리 사람이 지배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인가.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앞서 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잘 살아보려고 만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사람을 죽이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실망하면서 힘들게 피곤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AI 시대에 이 AI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심간 편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목수일을 배우는 게 낫겠다, 전기 일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 어떠한 전문직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속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들 말을 해요. 또 AI 시대를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AI를 잘 배우고 익숙하고 이용하면 큰 돈을 또한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잘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몰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도 몰려가고 인기도 몰려가고 명예도 몰려가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래도 뭐 이제는 하늘나라 가도 별로 여한도 없고 별로 크게 걱정과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자녀 손들의 이 후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느껴져요. 과연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학문을 가르치고 열중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들. 도대체 뭘 배워서 어떠한 자격증을 따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정확히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참으로 막막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말과 행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박사도 아닌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이 말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어내서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들의 가는 길에 안내자요 우리를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이시다 라고 그렇게 다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또 지금도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살으셔서 꼭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성도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육신대로 살면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본문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13절 말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래요. 에이 가르카타 사르카제테 멜레테 아포드 메스케인. 원어로는 이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게 진 빚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는 혈과 육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기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아서 죄와 멀어진 그러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슬프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경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필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에 해당하는 멜레테 아포도네스케이는 결과 부정사절로서 그 결과 너희가 죽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공동 번역에서는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여러분은 죽습니다 라고 아주 짧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멜레테는 멜로의 2인칭 복수 현재 시절인데요, 이 멜로는요, 이제 바야흐로 무엇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본문에서처럼 현재 부정사와 함께 쓰여져서 확실히 무엇 하다, 틀림없이 무엇 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멜레테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현재 부정사 아포드네스케인과 함께 직설적 현재 시제로 쓰여서 이제 틀림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변경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필연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은 성도들이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나 다 죽어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려 육신대로 사는 자의 필연적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느 범위로까지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번역자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범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종국적 죽음까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고로 이 죽음은 영적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바입니다. 이것은 이 죽음은 곧 뭐냐? 멸망입니다. 멸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적 사고와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사는 것 매우 지혜롭고 영특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헛고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그분의 사랑을 이끌어내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목사님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맨날 목사니까 기도하라는 말밖에 안 하겠지. 아유 그냥 듣기 싫어. 듣기 싫어도 이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제가 성경 박사인가요? 아니 제가 수학 박사인가요? 영어 박사인가요? 국사 박사인가요? 국어 박사인가요? 사회 박사인가요? 저는요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돈도 내 마음대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최근에 가끔씩 만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어디 다른 교회 설교로 가거나 이 교회를 빌 때 요즘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 계시죠? 혹시 그 목사님 전화 아세요? 벌써 다 기억을 하시네요. 박진영 목사님. 저보다는 한 6, 7살 어린 것 같은데 해병대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도 옛날에 저랑 공을 쳤는데 요즘은 허리가 아파서 공을 못 차는데요. 아주 날쌘 돌이고 뭐라고 그러나 날쌘 그런 표현이 하여튼 그렇게 젊고 열심히 목회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허리가 좀 아파서 치료를 받고 다니면서 사모님은 태국인가로 가서 선교를 하시고 혼자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형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을 하나님이 잘해주시대요. 그러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거 되겠어? 예, 맞아요.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요즘 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감사해. 여러분 틈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울부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고로 그분의 자녀들답게 영적인 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로 너무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살 제 집 굴이 있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보다 여우보다도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행동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죽이고 영적인 그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앞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가 영광을 누리려면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장차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한 후사로 번역된 원어 싱클레로 노마이는 복수이며 함께 상속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함께 상속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앞으로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속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다른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상속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아이고 그럴 때는 독자가 좋겠네, 무남동녀가 좋겠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다 차지하면 더 부자 되니까. 그런데 형제가 많으니까 똑같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의 종국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는 그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상속하신 것을 우리들도 상속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유업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받은 영광이며 또한 성도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대속적 행위에 의해 그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녀들이 받을 유업도 예수께서 받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받아야 할 유업은 뭐냐?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머물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유업의 상속은 현재에도 이미 약속되어 있지만 장차 미래에 성취될 것이면서 지금은 그 영광을 물려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은 그 이전에 받아야 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및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치욕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수치를 수모를 겪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어요. 이런 사실은 그와 연합된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며 바울이 본문에서 이 사실을 진술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됐으니 영광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그러한 죽음의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당연한 일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마지막 경기 이제 결승전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3, 4위전 오늘 새벽에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했는데요. 무려 6대 4라고 하는 스코어로 영국이 이기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스페인과 지난 대회 우승하고 2번 연속 우승을 위해서 뛸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가 이제 경기를 아마 내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페인과 영국이 결승전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르헨티나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2번 연속 우승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르헨티나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나라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계속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안 떨어지고 끄덕끄덕 결승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테레비를 본다면 스페인이 이기기를 응원할 겁니다. 메시 한 사람에 의하여서 팀이 이끌려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잉글랜드와 준결승을 이 아르헨티나가 할 때에 1대 0으로 거의 끝나기 15분 전까지 1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의 그 발에서 어시스트 2방이 딱 나와가지고 두 골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2대 1로 아르헨티나가 역전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축구의 신 메시구나. 야, 진짜 메시는 축구를 세상에서 제일로 잘하는 사람 맞다.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패스를 했다고 슛을 탁 때려가지고 골을 넣습니까? 빗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멀리서 탁 때리는데 촥 빨려 들어가 동점되고 또 이렇게 탁 때리는 헤딩으로 탁 하면 그게 또 어떻게 탁 들어갑니까?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빗나가는데. 진짜 멋진 승리의 작품이 나왔어요. 이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선수들과 국민들은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웃고 울고 아주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될 것 같습니다. 축구를 통해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삶 속에 그 어떤 원동력도 생길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나라에 도움이 되고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말입니다. 이제 월드컵이 끝나면 다시 월드컵을 보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하셔? 4년을 또 기다려. 다음 4년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살란가 몰라 우리가. 뭔 일이 있을지 알아 4년 동안. 안 그래도 뜨거운 이 여름인데 이 월드컵 축구로 인해서 얼마나 지구가 뜨거워졌는지 그냥 땀이 막 뜨끈뜨끈뜨끈뜨끈해요. 부글부글 끓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주의 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월드컵 우승을 위하여 4년 동안을 선수들은 자기 몸 관리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을 했어요. 이 뜨거운 그 고시대에서 나라와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선수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뛰고 있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백성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상 받는다는 거, 금메달 받는다는 거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상 받을 만큼 힘을 쓰고 노력하고 죽어야 그런 상을 받는 거죠. 그냥 상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고 장기대회를 하고 탁구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상 받으면 재미가 좋아요 아닌가요? 별로예요. 1등, 2등, 3등을 해서 받아야 그래도 내가 1등 했어. 즐거운 것이지. 보세요. 스페인과 이제 이 아르헨티나 두 나라 중에 이제 우승을 한 나라는요. 준우승은 나라도 2등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48개국이 출전해서 2등 했으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준우승도. 근데 준우승 한 사람들은요. 기가 팍 쏘갖고 목걸이를 걸고 은메달을 걸어줘도 기쁜 표정이 없어. 그런데 금메달을 목에 걸린 사람들은 그 우승컵을 들고 이거 세상 말로 말하면 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랄. 세상 말로 말하면 온갖 멋을 다 해.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막 개개인의 어떤 그 즐거움의 표현을 하는. 너희가 우승한 맛을 알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우승을 하고 나면은 아주 난리를 칩니다. 서로 껴안고 막 울고. 정말로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남은 삶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끝까지. 내 생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마지막까지 싸워 승리한 자가 바로 영광을 누립니다. 아멘. 1등이 되어야지. 기왕 결승전 올라갔으니까 우승해야지. 준우승은 별로야. 아무것도 없는 준우승. 우승해야지. 반드시 우리의 수고한 그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참으며 기다릴지라 그랬어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하여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